현충일. 지금은 양평이고요. 9시 50분입니다. 오전 2024년 6월 6일 에레미야 어제 제 기억에 7장 15절까지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7장 16절부터 들어가겠네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참 6.25 전쟁 당시에 그 하나님을 믿었던 전사자들 진짜요. 많지 않겠죠. 저는 항상 좀 죄송합니다만 좀 예리한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을 잠깐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일을 보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죄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를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여기서 또 착시가 또 오죠. 하늘의 여왕으로 대표되는 이방신 또 다른 신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노를 일으켰고 그들의 모든 죄는 이방신을 섬기는 죄 10계명 1번부터 4번에 위반한 죄로 그것만으로 물론 그것도 큰 죄지요. 그것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10번 때문에 원인이 되어 1, 2, 3, 4번도 위반이 되는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 2, 3, 4번 위반의 근본 원인을 갖더니 10번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며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불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한 두루마리가 끝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Thus say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Israel, and your burnt offerings to your sacrifice, and eat meat. 영어 성경에 보면요, 네 희생 제물에다가 번제물 다 합쳐서 그냥 니들 고기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 먹으라. 고기나 먹으라. 제사 지내지 말고. 아깝다. 제사를 멸하지 않고 먼저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껴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10번째 계명에서 비롯된 1, 2, 3, 4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자신 악한 마음에 깨어 안악한 대로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들이 자꾸 구약에서 죄를 많이 놓쳐요. 죄도 뭐에 비롯된? 탐욕에서 비롯된 죄예요. 이것을 많이 놓칠 겁니다. 그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목적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10번째 계명 탐하지 말라. 근데 바울조차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런 더러운 죄인을 새로운 몸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몇몇 사람 빼놓고는. 그러니 이 정도 선지서를 그들의 수준에서밖에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명령을 거부하고 순종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 선지자 에레미야 네가 말해도 소용없다.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은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라. 추후에 선지자마저도 얼마 안 있어서 끊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많이 드물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적어도 말라기 때 끊어졌지만 그 전에도 선지자의 목소리가 많이 희귀해져요.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머리털을 베어버리는 것은 약간 애통, 비통을 원통함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제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너희들은 원통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보면은 뭐 므낫세나 이런 데서 뭐 거기다 뭐 여러 개 막 창고에다 집어 넣어놨어요. 열왕기나 역대서에 나와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좀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적인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신 제사도 이 당시에 얼마나 악용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아들 이삭을 드렸기 때문이다. 내 느낌에는 이것과 딱 결합을 하면 이 사이비 교주 비슷하게요. 아들만큼 확실한 재물이 없다는 이런 어이없는 자녀만큼 확실한 재물이 없다는 또 사사시대 입다 이야기까지 꺼내들어서 이런 어이없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리를 모르면요.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지리도 못한 정명석이나 이만희가 말도 안 되게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그 비슷한 어리석은 자들이 미혹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민기영 전도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 받았어요? 이삭을 바쳐서 복 받은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렇게 살려주시지만 요즘 세상에는 불을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시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니 이는 토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사당 인신 제사를 먹는 그 받는 그 못된 우상의 사당이 토벳 이름이었는가 봅니다. 그 사당 이름.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바비가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선지서 보면서 조심하십시오.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이제 느낌이 들어옵니다. 뭐냐면 이 선지자들이 그때그때 받은 계시를 가지고 선지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에 따라 일관성 있게 오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일관성 없이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와요. 이사야에서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고레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볼 때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나님 기준으로 구원을 노래했다, 저기랬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요. 순간순간 여러분이 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게 이상할 것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상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구경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의 분토가 들 것이니라.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요 이어지는 도벳 사당 건축을 해서 한 것들랑 지금 한 두루마리입니다. 7장 29절에서 8장 3절까지가 한 두루마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34절에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주의 결과가 뼈를 끌어내서 분토같이 있을 것이며 쫓겨나서 죽는 것을 오히려 구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런 4절의 일반 원칙에 반해서 예루살렘 백성은 아예 나를 떠나고 돌아오지 않아요. 죄에 빠져서요. 돌아온 것으로 착각한지 돌아온 척만 하지 위선만 있지 돌아오지 않아요. 자, 이런 데서도 다 회개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슬슬 눈치를 채야 돼요. 하느님이 회개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슬슬 들어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귀를 기울여서 들은 적은 뭡니까? 이것을 딱 보면서 뭐예요? 마음속을 보고 귀를 열고 머릿속을 다 보니까 거짓말하고요. 악을 뉘우쳐서 반성하는 자도 없습니다.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말대로 그냥 뭣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고 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달려가는 말과 군인이 시킨 대로 달려가는 말과 사단이 시킨 대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돌아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공중의 새들과 얘들도 다 하나님이 준 DNA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요. 인간만은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이스라엘인의 이 위선을 꾸짖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기들이 지혜가 있고 율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예, 한번 너무 크게 와닿네. 한번 볼게요. 예,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도자들의 영적인 그 리더들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느니 지금 이 시대가 딱 이래요.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 잡히라. 지금 예수의 신실함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자들은 결국 지옥에 갈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어요. 그들이 그 마음을 먹는 이유는 자기는 죄를 짓고 싶거든.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내 것이 아니거든. 그 내 것이 안 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그 능력을 받을 여건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깨끗한 생명의 성령을 구해야죠. 정 못 받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자녀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모르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자 보시겠습니다. 아내도 뺏기고요, 밭도 뺏깁니다. 다 욕심내며 거짓을 행함이라. 뭐죠? 십계명의 10번째. 그러니까 요것을 보라고요. 아니 왜 자꾸 저기 아까 뭐죠?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예를 들면 그 전에 나온 17장 18절 같은 죄만이 죄인 것도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원인이 돼서 그것도 나온 겁니다.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여기기를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노나 평강이 없다다. 이거는 이전에도 나왔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뻔뻔하고 위선자들의 특징이죠. 위선자들은 얼굴이 붉어지지 않아요. 조국 씨는 나는 위선자라고 보거든요. 그분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자죠. 세상에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평균 이상이에요. 근데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흑수저를 강의하고 다닐 때 그분 얼굴이 빨개졌나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자기가 정의를 부르짖고 자기가 정의롭게 산 줄로 착각한 위선에 빠진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엎지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엎드러질 자 죄인들과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사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14절에서는 13절부터요. 약간 전환이 납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사실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모여라.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예. 거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느니까, 그러면 견고한 성읍들에 가서 멸망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멸망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한번 제가 영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Why do we sit still? Assemble yourselves and let us enter the fortified cities. And let's be silent there, for the Lord our God has put us to silence and given us water of gold to drink. Because we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예. 우리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멸망하자가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요,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서 Let's be silent there. 조용히 있자는 겁니다. 이거 번역 엉망진창이에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 번역만큼은. 도대체 뭡니까? 견고한 성읍에서 우리가 자숙을 하자는 겁니다. 그쵸? 그 말이에요. 멸망하자가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향전환이 일어났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다. 못 고침 받는 거죠.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다. 그래서 그 말은 홀스겠네요. 그렇죠? 준마란 말이 나온 거지. 16절. 네. The snorting of his horse has heard from Dan. 여기서 그 말에는요, 여러분들은 아수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영어 성경을 저도 그렇게 볼 뻔했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야, 이것도 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말 이야기가 나오죠. 뭐 흰색 말, 뭐 붉은색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예. 약간 그 느낌을 가져보세요.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소유와 성읍과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바이퍼란 말이 독사란 말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희한하게 봐보세요. 13절에 전환이 났어요. 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냐. 견고한 성읍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가 아니에요. 멸망하자. 조용히 있자. 한번 근신하자. 지금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나셨다. 우리가 바라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 말에 부르짖음 독사 부르겠다. 뭡니까? 15절, 16절, 17절에 이런 상황이 있을 걸 내가 아니까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지금 이거를 이제 환청 내지 이렇게 이제 들리는 거죠.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의 그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다른 것들은 지나고 이제 겨울이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요. 딸 내 백성이 상했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이고. 여기서 유양은 약간 치료제, 약의 느낌이고요. 예. 딸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희한하게도 치료를 받지 못해요. 예. 영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9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하러 올리로다. 이게 굉장히 이제 눈치 보면 알잖아요. 눈을 계속 그리니까 머릿속에 눈이 있어서 눈물이 흘린다는 그 인간적이고 굉장히 초등학생 같은 발상인데, 이 눈물은 우리 몸에 어떤 수분이 있어요. 그 변형이 돼서 오겠죠. 근데 내 머리에 물이 눈을 통해서 눈물로 계속 나오는 것을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우리가 됨이로다.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요,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 무리들. 뭡니까? 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같이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활을 당기는 건 남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여 남을 공격하는 거죠. 죽이려 하는 거죠. 거짓 죄를 계속 일삼으며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다 더러운 죄인들이니까요. 그들은 각각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악을 행하기 얼마나 많이 행했으면 악을 행하다 지칩니까?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탐심 때문에 1, 2, 3, 4번도 못 지킨 결과가 됐단 말이 여기 성경에 써졌잖아요.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 싫어하느니라. 이게 하느님의 그 말씀 아닌가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걸 가만히 묵과 하겠느냐. 녹이고 연단해서요. 죄인은 죽이고 의인만 살리시겠다는 예수님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와 있잖아요. 9절 나는 악을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회개해서 자기의 본질을 회개한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실 뿐이며 회개하지 못하여 죄를 짓지 못하는 생명의 성령으로 태우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에 쏟아 넣을 거예요. 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뻔한 결과가 안 보이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또 두루마리가 박혔습니다. 산들, 광야, 목장,
이스라엘이겠죠. 거기서 가축 소리, 새도 없어져 버려. 완전히 멸망.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고 승냥이 우리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얻게 하리라. 이 10절 11절도 한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대로 보면은 사람들이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당신은 종이가 없는 걸 다 알았을 테고 두루마리 단위로 본인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될지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두루마리 기준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네, 이 두루마리는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저주를 다시 확인하는 두루마리예요. 지혜자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 13절과 14절이요 6절하고 딱 이어지면 됩니다.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요. 율법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이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은 더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속이는 일 때문에 하느님이 속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느님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화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가는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기본적으로 바벨론 포로도 이야기하고요. 큰 틀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하느님의 완전한 진멸을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겁니다. 단순한 바벨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재미있는 직업이 있었는데요. 상주는 울어야 되는데 눈물을 잘 나오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요즘 교회 가면 이런 사람 많아요. 막 혼자 흥분하고 뭐 혼자는 아니죠. 뭐 자기만의 감동받아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할 때 소리 지르고 막 그분이 기도를 1년 12달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다 간절한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소리가 나오면 정상이지만 보통 때나 저떤 때나 뭐 그런 거면 그 사람은 기도가 뭔 기도예요. 그냥 자기 기도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분위기는 상갓집 분위기니까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너희들 분위기 파악 잘해라는 거잖아. 상갓집 분위기니까 상갓집이니까 곡하는 여자 데려오고 또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게 조금 의미가 심장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Thus say the Lord of hosts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Consider and call for the mourning women that they may come. 그 애곡하는 여자를 부르라. 잘 생각해봐라. 그 부르고 그래서 불러서 오게 하라. 그리고 skillful wailing woman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웨일도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라. 이게 번역이 잘못됐네요. 좀 이상해서 제가 본 겁니다. 웨일링이라고 하는 것도요 똑같이 모urning, 애도하다, 슬퍼하다고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므로
기술, 아주 우는 기술이 뛰어난 여자를 불러라 오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혜로우냐? 나 진짜 이 성경 번역하는 이분들 진짜 좀 제가 이게 군대는 못 갔습니다만 이게 빠딱감입니다. 빠딱감. 내 느낌에는 아니 여기서 지혜로운 여자는 도저히 안 보이거든요. skillful wailing women이라고 돼 있고요. 모닝하고도 더 진짜 우는데 아주 탁월한 울음 빼는데 아주 그냥 눈물 콧물 빼는 그 기술 있는 여자 데꼬라는데 아니 그걸 갖다가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에는 이 지혜롭다라는 게 이런 기술 좋다라는 이런 의미였나 선회를 하고 싶어요. 이 번역됐을 때.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써버리면 어째요? 내가 불편하니까 지금 본 거라니까요. 불편하면 어김없이 딱 걸려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영어 성경 보면. 제가 지금 강의한 걸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보면요. 내가 불편해하면 어김없이 대부분 걸려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 눈물이 이제 쏟아지게 해서 반성의 빛이라도 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갓집 분위기니까 그쵸? 얘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19절 보겠습니다. For a voice wailing 통곡하는 소리가 is heard from Zion 시온에서 들렸다. 그렇기 때문이다. How we are plundered 우리가 얼마나 약탈을 당하였는고 We are greatly ashamed 크게 부끄러움을 당했다. Because we have forsaken the light 우리가 Because we have been cast out of our dwellings. forsake라고 하는 말은 버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땅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던져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번역이 완전히 이상해요.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다라는 건데 그드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그들이 나와요? 나 진짜 제가 NIV를 보겠습니다. 와 정말 미치겠네. 9장 19절. (9장 19절이죠) 9장 19절. The sound of wailing is heard from Zion. How ruined we are! How great is our shame! We must leave our land because our houses are in ruins. 이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의역을 했네요. 예, 이거는 정확히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의 땅을 버린 것은 우리예요. 예, 우리가 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땅에서 버려졌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의역해서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영어 원문 해석을 넘어섭니다. 영어 NIV 성경에서도요. 우리는 우리 땅을 떠나야 하리니 우리 집들이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졌어요. 예. 우리가 그 땅을 떠난다는 이 주동적인 게 아니라 떠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거처가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 형태를 현재형으로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 시제도 이렇게 막 쓰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동사를 막 쓰는 경향이 너무 있어요. 이 성경 번역하면서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은 영어의 시제를 잘 보세요. 이 성경이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뭡니까? 그 땅을 버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땅을 버려버렸다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번역을 하려면요. 우리가 그 땅을 버렸으며 따라서 우리가 그 땅을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버렸고 그 결과 우리가 쫓겨났다. 이 의미가 강해요. 이 의미를 살리면서 번역을 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번역하시는 분의 그 노고는 보이는데 17절에 지혜로운이라고 한 분은 이건 진짜 책망 받을 겁니다. 근데 19절은 비난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좀 아쉬워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지혜로운 부녀라고 바꾼 거예요. 의역을.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17절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지금 이 부녀들이여라고 하면 뭡니까? 눈물 빼는 부녀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후 문맥을 안 보고 보면 이거 부녀들이 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17절에 그 울음 메이커들 왔어요, 지금. 아주 에로의 거장, 눈물 빼는 정윤희 씨가 지금 초대됐단 말이에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정윤희 씨가 지금 똑순이랑 같이 왔어요. 울리려고.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아라. 그래서 얘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물 빼는 여자들이.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 대신 울음꾼들을 하나님이 쓰는 이런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통해서는 아마 배울 것 같은 거예요. 눈물 빼는 전문가들이니까 선지자 말 안 들으니까.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지금 이런 상황을 알려줘라. 이슬 울음꾼들 부녀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알려줘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서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시체가요. 이스라엘의 슬픈 미래인데 선지자들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로 호상꾼들이라고 하나요? 뭐 용어가 있던데. 이런 전문적으로 울음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 명령을 하나님이 상당히 재밌으시네요. 선지자들 통해서는 반응이 안 오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23, 24절이 한 두루마리예요. 잠언에 들어갈 내용이 쏙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쵸? 자랑하는 자는 돈, 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했냐?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해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정의, 공의를 행하는 그분인 걸 알라는 거예요. 이분 앞에서 사랑하지 않을 자가 있으며 죄를 범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뜬금없이 쏙 잠언에 들어갈 말이 에레미야의 한두 말이 쏙 들어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 할례 받은 자 이스라엘이죠.
모든 이방과 이스라엘을 다 벌한대요. 다 죄인이니까.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결국 할례는 뭐다? 죄사함,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할례는 의미가 없다. 다른 민족들은 마음의 할례는커녕 육체적 할례마저도 받지 못하였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바울의 로마서 참조. 이런 느낌입니다. 예. 갈 길은 뭔데 아주 죽겠습니다. 한번 잠깐 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050번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지금 오늘 하면 20페이지 정도 하는 거네요. 5분 4분의 1에서 5분의 1, 한 20 몇 프로 하는 건데 10장이 끝난 시간을 보고 보게 더 할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냐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요. 진짜 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징조는 뭐 때문에 봐요? 과거 보려고 봅니까? 과거를 회상하려고 봅니까? 미래 때문에 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의 불안함으로부터 전문 용어로 위험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데 너희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냥 따라와라. 너희들은 축복받은 자녀다. 이거예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슬공 두 손이 토끼로 만든 것이라. 너무 비약이 심하네.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절. For the customs of the peoples are futile. For one cuts a tree from the forest, the work of the hands of the workman with axe. 이방 사람들의 습관, 관습은 허무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삼림에서 나무를 베서 워크맨, 숭늉공, 솜 씹는 사람의 솜씨로 만든 도끼로 베서요. 그걸로 만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The customs of the people 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방 나라의 풍습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요. 여러 나라의 새긴 우상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한 게 정확한 의역입니다. 이방 나라의 관습은 그 새긴 우상에 비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다 나아간 다음에 그것이 결국 비는 대상이 새긴 신상이니까 보이는 그들의 신이니까 따라서 이방 나라의 새긴 신상은 헛된 것이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에레미야한테. 그러면 정확한 거죠. 여기서는 의역을 해야 되는데 의역을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엄한 데서는 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이거는 기술공이죠. 기술공이 은금으로 나무에다 꾸미고요.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시켜 놓나 봐요. 신상을 저들의 신전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려면요. 들고 가려면.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 하나님은 반대로 아무데나 포터블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다 계시잖아요. Everywhere, He is there. 어디에 계세요? Anytime, everywhere. 언제 어디서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 보니까 얼마나 웃겨요. 걔들은 그거 없으면 예배가 안 되니까 띵띵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화와 복을 주관할 수 없는데요. 참,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니 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분위기가 또 확 바뀌었습니다. 두루마리가 바뀌면서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하느님을 가리키는 거죠.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이것도 또 약간 생뚱맞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 But they are altogether dull-hearted and foolish. A wooden idol is worthless doctrine. wooden idol은 여기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의역을 해야 될 때는 정말 의역을 안 해요. 또 이거는 의역을 해야 돼요. 이건 직역을 한 겁니다. 다 뭐냐면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해서 그 이방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라고 하면 안 돼요.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 우상의 가르침은 헛된 것이니라. 이방신의 가르침은 헛된 것이니라라고 하는 게 맞다고요. 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라고 하면 안 돼요. 헛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wooden idol, 나무로 된 우상은 우상 신이겠죠. 그 신상이겠죠. is a worthless doctrine. 가치가 없는 교훈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직역하면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치 없는. 그럼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 우상의 가르침은 헛된 것이니라라고 하는 게 많은데 우상은 나무는 우상을 수식해야지 헛되다고 해야 되는데 나무뿐이라고 보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간에는 좀 의역을 하신 것 같아요. 나무뿐이라는 건데 이건 안 돼요. 안 돼. 읽는 데가 불편한데 진짜 내가 미치겠네요. 이건 너무 주관적으로 의역을 하셨나 봐요. 나무 우상의 가르침은 헛되니라라고 써야 됩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이래서 당시 우상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은금 씌우고 옷까지 입혔나 봐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2번 나왔습니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방신과 여호와를 비교한 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한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사단에 대한 그 멸망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줄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느님 창조 사역을 또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옷간에서 바람을 내신대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비가 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람도 하나님이 바람 곡간이 있어요. 쟁여놓은 거기서 하나님 곡간에서 내주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상상입니다. 저 이 상상 많이 하거든요. 바람은 어디서 뭐 기압 때문에 생겼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 같은 소리를 해서요. 하나님이 만든 거죠. 기압도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자꾸 인력이 조수간만의 차를 만들었다고 하지 말라고요. 인력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얘들이 뭐라고 합니까? 원래 있었다. 그럼 너희들 나가. 바람, 기압은 왜 이렇게 생겨? 그거는 자연의 원리 때문에. 그거 누가 만들었어? 원래 당연히 있는. 그럼 너희들 나가. 너희들은 우리 세계에서 같이 말을 섞을 수 없어. 나가.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근데 이것을 의지하니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합니까?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여호와고 배분 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의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을 비교했는데 여러분 이방신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이라는 미명하에 이 세상의 복을 위주로 하나님을 쓰기다시로 해서 다니는 교회가요 사실 여러분 이방신하고 비슷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를 보이는 십자가로 만들어서요 거기다 막 금 씌우고요 거기다 여러분만의 예수님이 옷을 입혀서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든 십자가는 가짜입니다. 진짜 십자가는 여러분 마음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끌고 와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구름 위를 이 땅에서 구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 포로기를 또 예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완전히 포위돼서 공격을 당한 거죠. 슬프다 내 상처에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19절 20절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Oh is me for my hurt, my wound is severe, but I say truly this is an infirmity, and I must bear it. 이제 두루마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확신 이것은 나의 그 질고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내가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상처를요 참아야 하리로다. My tent is splendid. 내 텐트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기준으로 장막은요 집이 해파되고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그러니까 텐트를 세우려면 줄이 필요하죠. 그것도 다 끊어졌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나로부터 다 떠나서 더 이상 없고요. 나의 텐트를 나의 장막 내 집을 세울 자가 없습니다. 나의 집을 짓고 휘장을 칠 자. 이 사람들의 집이니까요. 이게 이제 만일 그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이라면 약간 성막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솔로몬 성막이 있으니까 일반 이스라엘인들의 집은 이 민중들의 집은 이런 텐트였을 걸로 저는 추측을 해요. 돌로 만든 집은 되게 부자 사람들의 집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텐트와 비슷한 캐러반 같은 데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찾지 않아요. 이 답답한 사람들이. 그래서 형통하지 못하는 거. 목자들이 이 모양이니 양떼는 흩어졌습니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말하겠죠.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오늘의 마지막 두루마리입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돼버렸어요. 여호와야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적이 있지 아니하니. 이게 여기 뭐 사람이 뭐 경영할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뭐 잠언에서 뭐
길을 정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똑같은 말이 잠언에 있는 게 또 나왔어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것처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약간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분노의 기도죠. 23절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징계는 하시되 우리 이스라엘을 너무 진노로 해서 전멸하지는 마십시오. 이방 사람들에게 그것을 좀 대신 쏟아부으시면 안 될까요? 저희를 힘들게 한 저들에게 분노를 쏟아부으시면 안 될까요? 이 기도에 대한 답이 뭐예요? 그래서 이방 이스라엘 전부 다 진멸하리라.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세우리라요. 이 기도에 대한 답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